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야 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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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
내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성전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저희를 포근히 안아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동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변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폄하한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중생활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줄을 압니다. 우리의 이 선을 돌이켜 반성하고자 계속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친 영혼에게 구원의 생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축복을 힘입어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 저희가 살아온 것을 성찰해 보면서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작고 초라한 저희의 자신을 보며 은혜를 잊고 살아온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세상 것을 반기는 어리석음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주의 제단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헛되게 흘린 땀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현장에서 흘리는 값진 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는 이제부터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지혜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겸손하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이중 생활을 고백하오니 사조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교인, 성경, 음성녹음 통독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하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과 찬양과 우리의 고백의 순간에 거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덮으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장영희 교수님 수필에 보면 이분은 서강대 영문학부 교수님이기도 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 수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안 부르던 어차피 물이 차오르는 것이라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희망을 가지고 즐기면서 겪는 게 낫다. 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이 상황 속에서 희망찬 즐거움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깁시다. 자, 그러다 보면 희망의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개의 이렇게 독이 있어요. 두 개의 독이 있는데 쥐 한 마리를 이 한쪽에 독에 넣고 또 이 독 하나는 구멍을 이렇게 바늘 구멍을 뚫어서 빛이 조금 들어가게 해가지고 또 쥐 한 마리를 이쪽에 넣었답니다. 근데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차단된 이 독에 쥐를 넣은 쥐는 일주일이 못 가서 죽더래요. 근데 바늘 구멍을 낸 그 빛이 조금 있는 그 독에 들어간 쥐는 2주를 더 살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바로 무기는 바로 절대 절망. 그죠? 절대 절망의 사람은 살 의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이고 희망의 메시지인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쁜 좋은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소망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소망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어서 차별화된 바로 소망인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다라는 소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노래를 보면은 그 시인 역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지녔던 바로 이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딱 보는 순간에 한번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막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하니까 그 부인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저런 짓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미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보고 그 남편의 행동을 보고 채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채통을 챙기고 내 자존심을 챙기고 그런 그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내가 옷이 벗겨지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드리는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절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서 없을 때는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망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뭐라고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바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돈 있고 권력 앞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어떤 인생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겁니다.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 4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돈 많은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다 존재하지 않는,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이다. 내가 평생에 찬양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로 이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 돈도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쩌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100억이 생기고 2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쭉 해보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나 행복할 것 같아요? 80%가 불행하더랍니다. 80%가. 500명에서 80%가 불행한 삶을 살더라.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복권이 당첨이 딱 되는 순간에 뭘 하고 싶냐면 사람은 이 쾌락이라는 것을 쫓고 싶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고 또 탕진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서 막 불화가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더랍니다. 또 돈이 있으니까 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쫄딱 이렇게 망해버리는 그룹들이 많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지금 밭이 있었어요. 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혁신도시가 막 생겨가지고 땅값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벼락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해서 보니까 어째요? 불행한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많은 사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원이 많아가지고 막 얼마나 그 자원이 많았던지 그 나라 사람들은 벤츠, 아우디 이렇게 타고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은 그냥 타이어를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갈아버리고 차가 조금 고장 나면은 그냥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밖에다 놔두고 새로 또 새 차를 사요. 왜? 나라에서 막 1억씩 줘버려요. 1억씩. 여러분. 그런 나라가 세 나라가 여러 나라 가운데 세 나라만 제가 예를 들었게. 3위가 페루거든요. 페루는 막 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새들이 그 분비물이잖아요. 그 분비물이 아주 천연 비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서 막 그 비료를 가져가가지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그렇게 잘 되니까 그 비료를 그 새똥을 막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막 페루가 경제 성장이요. 막 돈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어째요? 여러분 국민들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해. 막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천연 비료가 화학 비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근데 요즘엔 다시 천연 비료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친화적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 망가진 페루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거죠.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정말로 여러분 새 똥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임광석이 된다네요. 임광석. 그래가지고 그 보물들을 막 캐내가고 그래서 막 팔았어요. 그냥 돈 없으면 땅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고 그래서 막 이 나라에서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큰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냥 파고 해가지고 뒤로 보니까죠. 이제 고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파서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건 대책이 없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너무 파버려 가지고 이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잠기게 됐습니다.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시죠. 미인이 많은 나라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이 나왔잖아요. 석유가. 여튼 파가지고 막 석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사우디나 뭐 중동에서 막 기름이 막 싸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자기 나라가 나오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어째요? 그렇게 석유가 많아도 이제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하고 팔 만한 기술도 없어요. 땅에 기름은 많아도.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정말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한 박스 돈을 가져가서 사서 먹을 수. 또 그거 한 박스 돈을 가져가도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가 힘들다. 그런 나라가. 자원이 어째요? 조주가 되어버린 나라.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어째요? 결국 저주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보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칼럼에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들이 많고 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발이 불여 일백이라. 이게 뭐냐면 100명의 박사가 있는 것보다 한 명의 빽 있는 사람이 더 낫다. 뭐 그런 얘기죠. 뒤에 힘이 있는 그 빽에 있는 사람을 꼬집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때로는 그 빽 때문에 어째요? 낙하산 줄이 끊어지죠. 그리고 추락하는 경우.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정치인이었는데 그 딸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뒤로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있다고 해도 몇 년을 못 가요?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도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번에 안타깝게 하여튼 목숨을 끊어버린 서울 특별시 시장님을 봐도 그러잖아요. 이분이 성폭행 거기에 첫 번째 변호사도 하고 이런 한국의 여성 그런 대변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뒷말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추행했니 어쩌니 그런 말 나오잖아요. 결국 그걸로 지금 3번째 서울시장 하잖아요. 그걸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다윗 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40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허물이 많죠. 또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난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누구한테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니까,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군으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우리의 인간은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국에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거의 뭐 기독교가 이제 말살이 됐구나.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기독교라는 자체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이제 개방 물결이 들어오고 중국을 가서 보니까 어째요? 튼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말살. 여러분 공산주의가 딱 오면은 누구부터 죽여요? 그렇죠. 목사부터 죽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딱 장악을 하고 그렇게 공산주의가 꽉 해서 이제 기독교는 말살돼 버렸구나 했는데 그 세월이 30년이 지났다니까. 30년이 지나고 딱 중국이 개방돼서 열어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5천만 명이니 1억 명이니 뭐 이렇게 막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보면은 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은 편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에 살면 편하십니까? 안 편해요. 한국에 살아도 아주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선교 가도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코로나로 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숫자적인 거나 여러 가지 뭐 보면은 굉장히 낮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보면 막 하루에 600명, 뭐 10몇만 명, 뭐 이런 막 이렇게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소문이 그런데요. 김치를 많이 먹어서 안 걸린다고. 유산균이 그렇게 좋다고 그런다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평생에 찬양하는 그런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용어가 다른데 특히 외래어는 무지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얼음 보송이라고 한대요. 얼음 보송이. 여러분, 브레저를 뭐라 한대요? 가슴띠라고 한답니다. 가슴띠. 여러분, 겨울에서는 부추 있잖아요. 부추 여자분들이 쓰는 목다리 구두라고 한대요. 마네킹 있잖아요. 그것을 몸틀이라고 하고, 원피스는 달리노, 투피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나님 옷이라고 한답니다. 도너츠는 우리 도너츠 있잖아요. 먹는 도너츠, 가락지빵.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먹잖아요. 젤리 있잖아요. 젤리. 여러분, 젤리를 뭐라고 하세요? 묵 있잖아요. 묵. 여러분, 묵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단묵이라고 한답니다. 젤리를 단묵. 볼펜은 많이 들어보시죠? 돌돌이 붓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북한에 없는 용어가 있어요. 북한에 없는 용어. 하나님. 북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민을 구원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수렁 아바 이 동지가 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령 아바이 동지가 어디가 있어요? 미라가 돼갖고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아들 김정일. 김일성이나 김정일 전부 다 유리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귀인도 힘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고. 숨이 끊어지면 미라가 된다. 숨이 끊어지면 흙이 된다. 숨이 끊어지면 어째요?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신을 도울 힘이 없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스스로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못 도운 사람이 남을 어떻게 도와요? 더더구나 남을 도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한쪽은 어째요? 미국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미국 막 또 하니까요. 주한미군 뭐 숫자 감축한다고 했었고 돈 더 내라고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내라고 5조 원을 내라고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여러분 중국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중국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중국을 의지한다고 살아요? 아닙니다. 미국을 의지한다고 살아요? 아닙니다. 미국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중국도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의 도움으로요? 시작.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무엇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째요? 복이 있도다.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도구를 이렇게 제작하는 존재, 희망을 가지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짐승이 희망을 갖습니까? 짐승들이 여러분 신앙을 갖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문명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람은 희망과 신앙으로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6절, 7절, 8절 쭉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이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 바로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도 하고요? 주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쭉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채권단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연말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행단에서 어떤 기업은 이 연말까지 유예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연말까지 살아남아요. 돈만 갚으면. 여러분, 어떤 기업은 회생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회생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업은 퇴출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럼 어째요? 퇴출되어 버린다고 말입니다. 바로 누구의? 바로 채권은행단의 그 힘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린다는 기업들은. 여러분, 사채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해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내가 못 갚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이자가 어째요? 막 곱슬 이루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생명의 지장까지 오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권력, 어떤 인간의 힘,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 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도와달라고 하면 조건이 붙어요. 근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분 한 분뿐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인이 대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도울 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9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억눌린 사람들에 의해 뭐가요? 내가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먹을 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억눌린 삶,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혹시 갇혀 있습니까?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 여러분 8절과 9절을 봐보십시오. 맹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눈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나그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그네에게는 보호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에게는 어째요? 붙들어주는 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은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도움이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위로의 이 말이 필요하다. 여러분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런 저런 아무 소용없어요. 배고픈 사람에 딱 먹을 걸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어째요? 먹을 거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이 병든 사람에게서 어째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에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군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쓰겠다고 하면서 막 군비 확충을 하면서 막 비행기도 막 400대 정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집트 저 북쪽에는 시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는 요르단, 그러면서 뒤에 합세하는 이슬람, 이 나라들이 막 합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랬습니다. 특히 그때는 이집트에서 더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미국한테 도움을 구해도 미국이 그때는 막 베트남 그 월남 전쟁이 있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길 길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비행기들이요 20대가 이렇게 지중해 밑으로 쭉 가가지고 이집트를 가가지고 이집트 비행기 있는 제공권을 400대에서 거의 한 300대를 싹 없애버렸답니다. 시리아에서 막 탱크가 몇백 대가 내려오는데 그 정보를 이 이스라엘 모사드 그 정보기관에 한 사람이 시리아의 그 권력층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보를 다 줘가지고 이 골란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1967년도에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때 뺏은 땅입니다. 그러면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시리아에 있으면 못 가죠. 지금 같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성지. 근데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지금 이슬람 돔이 있잖아요. 이슬람 돔. 그 모리아산 거기에 이제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1967년 이 6.1 전쟁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동시가지, 바로 이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거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늘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그래요.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근데 또 옆에 막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이란이나 다 막 부추기잖아요. 아, 네가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이집트는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이라크는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리아는 지금 막 내전에다가 복잡하잖아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알라 신에게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힘이 없어요. 알라는. 그들한테는 신이지만 그는 도울 만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돕는 이시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시인이 뭐라 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가득 채워져서 소망이 가진 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누구예요? 보통 부모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배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고 건강을 도와줍니다. 헤어 디자인은 우리를 어째요? 아름답게 꾸며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만, 그러죠. 하나님만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딱 박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냐? 비참하게 죽습니다. 보면 여러분 1883년 3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공산주의 만든 칼 마르크스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죽어요. 마지막에 그 하인이 칼 마르크스한테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시여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면 제가 기록해 놨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시끄러워 나가! 그러고 죽었답니다. 시끄러워 나가. 여러분 나폴레옹 정복자라고 하잖아요. 정복자. 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이 뭔지요? 나는 불행했다. 자유를 부르짖었던 샤르트라는 철학자가 1980년 3월에 죽었어요. 파리 브루세 병원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느꼈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과 공포가 가득해가지고 막 병문안 와도 막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다가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마지막 임종도를 많이 지켜봤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그 마지막의 죽음은 어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하시다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죽으면 보니까 온 가족이 그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죽음이 그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도움이시고 나의 삶의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은 하이페리온이라는 삼나무가 있어요. 삼나무가 세계에서 이 삼나무가 최고로 크답니다. 가장 큰 나무 몇 미터냐면 115m.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115m. 나무가 115m가 자란다니까요. 이 115m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면 어째요? 그 사진 렌즈에 안 들어간답니다. 워낙 이렇게 커서 115m나 되니까요.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세콰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면은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이 두께가요 14m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굵은 나무 14m라. 그러면 가장 오래된 나무는 여러분 몇 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브리스콘이라는 나무인데 소나무인데요. 4,800년. 이 브리스콘이라는 나무는 아주 척박한 돌멩이 위에서 또 뭐 이런 삼나무나 이런 것은 막 껍질이 막 30cm 정도 이렇게 두꺼우니까 불나도 잘 타도 않는데요. 병충해도 없대요. 근데 이 나무는 껍질도 두껍지도 않답니다. 큰다고 해서 뭐 삼나무처럼 115m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오래 살아요, 이게. 오래 살아.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나무.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더라는 겁니다. 고난. 나무에도 고난이 있으니까 잘 오래 끈질기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깊게 살아봤죠. 한 100년 살잖아요. 100년과 4,800년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는 4,800년 사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100년을 살지만 누구를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기는 살아도 살아있다 할 수 없는 존재, 영벌 안에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2절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최혜라 집사님이 플룻 연주를 하셨는데 집사님은 평생에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호흡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자, 하나님 앞에 큰 복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자고.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오늘의 지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행복,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담아 믿음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오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은밀하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정연금과 또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과 심령마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와 가정이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은밀히 갚아 주옵소서. 그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소송되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꽃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헌하는 귀한 손길에 또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활짝 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이 부흥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체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지키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누리 지체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녹음하여 통독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 싸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수많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어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새로이 무장케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밴드에 올려놨어요. 한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1부, 그 다음에 11시 2부, 3부로 2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투표라고 1부, 2부, 3부 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어요. 벌써 하신 분들은 하셨더라고요. 체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배 이렇게 순서도 짜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셔서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그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전교인 녹음 통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50몇 분 정도 하시는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세가 있어서 목사님 안 보이고 좀 한 장씩이라도 하세요. 한 장씩이라도 7장씩 하루에 읽기 힘드시면 한 장씩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시기 힘드시면 녹음만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교회 오셔가지고 전사님한테나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올려주라고 하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은 거하고 녹음하고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빨리 나가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지만 제가 지금 7장씩 해가지고 핵심 주제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신 분들은 빨리 읽으시고 천천히 자고 마치신 분들은 그렇게 그 주제들을 하나씩 생각. 1장 천지 창조하면 1장은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그 다음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구나. 인간 창조를 가지고 쭉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고 나면 1189장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인자 시작하신 분도 밴드 그거를 우리가 사놔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밴드 주제를 처음 제가 1일부터 올리는 거 보시고 하루에 내가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 장씩 읽고 녹음하셔가지고 올리시고 그렇게 못 올리신 분들은 올려주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서로 독려해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막 시에서 너무 막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맥주 감사절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제 예배를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50명 이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같이 협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2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시 예배도 똑같이 1부, 2부, 3부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거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저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주보 부분들 셀 그런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쭉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똑같이 예배 형식으로 드려야 되니까 2시 예배도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신 거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수원 중앙교회에서 3분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9,0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분도 안 나왔답니다. 마스크만 쓰셔도 이게 충분히 이게 다 이렇게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잘 쓰시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도 지금 앉아서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다 열 체크 다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시다가 이렇게 체크, 여러분 사진 찍고 이런 입력을 다 하셨어요? 못 하신 분들은 마지막 가실 때 입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에서 명단을 요청한답니다. 왜 혹시나 뭔 일 있으면 추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좀 들여서 지금 열 화상 카메라하고 뭐 이런 걸 지금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